말씀은 신약 성경의 로마서 말씀을 강해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나답과 바하사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두 아들에 관한, 두 아들이 아니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이야기, 나답의 뒤를 이은 바하사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나답 왕의 그 일생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교훈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문을 다 작성해놔가지고 그 뒤에 거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은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식은밤 느낌이 들어가지고 별로 영적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답이 주는 교훈 마지막 교훈입니다. 지난주 교훈은 나답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 왕, 북왕국을 창시한 여로보암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람 보기에는 왕처럼 참 왕으로서 멋있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인생이었다. 뭐 다른 말, 긴 말 붙일 거 없고 해석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는 그냥 악인이다. 딱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부모가 나를 보기에, 선생님이 나를 보기에, 직장의 선배나 상사가 나를 보기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목사님이 보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오해도 많이 하고 그 마음을 다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동기와 목적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평가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충분히 하나님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린 결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우상화의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우상화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버린 율법주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평을 빼버린,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없는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고아들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편가르기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인권의 대사인 양, 사도인 양, 정의를 외치는 사람인 양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부의 하나님도 아니고 거지 하나님도 아니고 노숙자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 하나님은 내 편도 아니고 목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현실을 제거하지 말아라. 현실을 제거하지 말아라. 모든 것들은 현실 속에서 역사하신다. 신앙의 현실을 잃어버린 신비주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서 기적과 이적과 신비와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윤리와 도덕으로 전락시켜버린 이런 자유주의 신학. 요즘 세상에 과학 만능의 시대에 무슨 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무슨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이 아니다.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도 인간 수준의 도덕과 윤리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설교와 이런 신앙들이 난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복주의. 가장 강력한 우상화죠. 하나님을 기복의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엄청난 세상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횡배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이제 뭔가, 나답이 주는 마지막 교훈은 뭔가 하면 무엇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나는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답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 15장 26절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장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악 중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또 뒤에 보면 이 나답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아주 그냥 그 죄악의 길의 대명사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이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구약에서는 죄악의 길이란 말이에요. 마치 유다의 키스가 배반의 상징인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 그러면 그것은 악의 길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100% 자기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영향,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것이 아버지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부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악영향이에요. 악영향. 그의 아버지는 우상숭배 대명사였어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화, 그야말로 우상화의 그 대부였습니다.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라도 하나님을 내가 금송아지로 만들어서라도 내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내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세력을 확장하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지극한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자기 아버지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인 나답도 그냥 그대로 그 자기 아버지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뭐 영혼의 깊은 고민도 없이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예요. 아무리 아버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내 영혼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도 나는 그냥 한낱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3대가 믿은 집안이고 순교자가 있는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영혼을. 그러나 나답은 자기 아버지가 간 길을 그냥 그대로 아무런 고민도 없이 내 인생길이 생명과 죽음의 길이요 멸망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 길로 달려갔어요. 선악에 대한 갈등도 없이 그냥 그 인생을 그냥 그렇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나답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매스컴에서 그냥 그 인간의 그 문명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풍요로움과 세련됨과 그야말로 매력적인 것들을 막 계속 텔레비전과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살만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세상은 발전하고 있고 뭔가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도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편만에 있습니다. 악이 편만에 있다는 말은 악이 구석구석에 베어지지 않은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닷속 깊이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선을 타고 수천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재벌들이 그냥 자기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춰놓은 그 재벌들의 아방궁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악도 무소부지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없는 곳은 유일하게 천국뿐이에요. 천국 이외 어디에도 다 악이 있습니다. 다 악이 존재하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인 우리 가정 속에도 악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악이 있고 사랑하는 내 자식 속에도 악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생을 헌신하신,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속에도 악이 편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숙이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쉽게 우리는 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그 악을 물리쳐야 되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으니까 악의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악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우리 운명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악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우리 심령 속에도 죄악의 찌꺼기가 있고 죄악의 습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배우려고 일부러 돈 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악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 하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인생 사는 지혜는 거짓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인생 지혜야. 너 아빠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게. 누가 부모가 자식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거짓말 하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세상 어떤 교육기관도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가 마음속에 음란을 품으라고 가르칩니까? 야, 그런 건 불경한 생각이야. 야한 생각이야. 그러나 사람은 틈만 나면 음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음란에 쉽게 반응하는 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탐욕을 부리라고 가르쳤습니까? 나누고 용서하고. 저희 할머니도 기억이 나요. 나눠 먹어야지. 콩황쪽도 나눠 먹어야지. 양보해야지. 네가 이해해야지. 저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할머니로부터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육성이 귀에 들릴 정도로 이야기 듣고 자랐어요. 누가 자식, 야, 인생은 욕심 부려야 되는 거야 이놈아. 네 거 절대 남한테 주지 마. 형제간이라도 절대 주지 마.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자식한테. 나눠주고 베풀고 살라고 그러죠. 폭력성은 어떻습니까? 폭력성. 참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 다문화 가정이 되면서 또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외국에 이민가 살잖아요. 외국으로 입양가 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저 유럽이나 이런 데로 입양 가면 거기는 다 백인들인데, 잘나고 잘생긴 백인들인데 코도 납작하고 눈도 째지고 골격도 별로인 동양인이 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탁 칩니까 눈에. 그러면 어김없이 거기서 뭐가 일어나냐. 인종차별이 일어나요. 인종차별. 멸시하고 폭행하고 따돌리고 골탕 먹이고 이런.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종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애들, 초등학생들도 반에서 이상한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있거나 그러면 걔를 멸시하고 따돌리고 조롱하고 폭행하고. 누가 그러라고 가르쳤어요? 그 마음속에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폭력성이.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두 살 되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2살 배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안 했어요. 형이 그랬어요. 형이. 이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남한테. 2살 배기가. 심지어 6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기도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쇼를 한다는 것입니다. 쇼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쁜 짓이라는 거 있죠. 이쁜 짓 해봐. 이쁜 짓.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남이 좋아하는 짓을, 마음에 없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그냥 인터넷과 언론을 팍 뒤집어 놓고 이렇게 지금 막 뜨거운 핫 이슈가 뭡니까? 우리나라 뭐 다 알고 있는 국가대표까지 지낸 그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자기 후배들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성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진위가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근데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뭐 했네 안 했네 하면서 공방이 오고 가고 증거를 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짜리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이것은 점점 극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3대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아주 그야말로 그냥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의 3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 이래로 쭉 인간이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진, 그리고 심지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는 말은 지금 누구를 대고 하는 말입니까? 교인들을 대고 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3대 특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장남이니까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했던 그런 이제 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한 번 정도 아마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난한 시골에, 그땐 다 가난했죠. 우리 마을에 일본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도로, 신장도라고 하는 도로가 있었어요. 거기 가끔씩 차가 한 대씩 지나가는데 그냥 한 번 지나가면 그냥 푹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시골길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전에 한 2대 정도 버스가 지나가고 오후에 한 2대 정도 버스가 지나가고, 그야말로 버스가 한 2시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시골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시골 사람들은 버스비도 아깝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그 산길로, 지름길로 걸어 다니셨어요. 읍내를 다닐 때.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부러웠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버스를 타고 돈을 내고 버스비를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우리 정태, 우리 아들은 커서 택시 타고 다녀라. 그래서 택시 타고 다녀라. 택시는 그야말로 재벌들이 타는 운송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눈에 볼 땐 택시 타고 다녀라. 우리 아들은 커서 택시 타고 다녀.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호의호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영광 누리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라는 말이 남 얘기가 아니라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아버지의 속마음에 있던 생각이고,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이 제 삶을 지배했고 제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였어요. 그것이 지금도 그런 습성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2060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YTN이라고 하는 뉴스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206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5로 떨어진답니다. 0.5. 0.5라는 출산율의 의미가, 이게 출산율 계산하는 것도 참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자세한 그런 내용은 모르겠지만 0.5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자가 일생 태어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가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가임 기간 동안에 한 명도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2명의 여자가 1명의 아기를 낳는 거니까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작년에 2020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였다고 합니다. 0. 이것도 약간 그 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전 세계 203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출산율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아기를 안 낳는다 이 말입니다. 0.84.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 지금 독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높아요. 비혼율도 거의 세계 탑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비율도 세계 탑이에요. 거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막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과학기술도 거의 미국이랑 맞먹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막 과학기술에 막 감탄을 하고 삼성이다 현대다 LG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로 지금 인식이 되고, 또 그 공통된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한국은 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살기 편하다. 안전하고 살기 편하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정말 살기 편해졌죠, 우리나라. 인터넷 안 터지는 데가 없고, 어떤 공공 서비스라든가 모든 사적인 서비스도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전부 다 아파트 생활하면서 전부 다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왜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안 하고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아졌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고 나도 겨우 한 명도 안 되는 0.5명의 아기를 낳게 되고 이렇게 되는가? 그 원인은 편하게 살고 싶은 이기심이에요. 편하게. 결혼해서 뭐 매이고 누구한테 얽히고 내가 뭐 돈 벌어다 희생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그냥 마음고생해야 되고 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즐겁게 즐기고 누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이 1등이다 보니까 애도 제일 안 낳는 거예요. 자살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힘들면 자살이야 그냥. 힘들면.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 댓글에다 저는 종종 댓글을 답니다. 약간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댓글을 달아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씨가 말라가지고 나라가 다 없어질 지경인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심겨진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도 아니죠. 자기 가족이지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인내와 배려와 이런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쓰레기통에 처박혀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네가 제일이다. 네가 왜 억울하게 고생을 하느냐. 뭐로 남편을 위해서 고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도대체 어떤 그 위대한 분이 이런 사상을 퍼뜨려서 그냥 구석구석에 퍼뜨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때 바로 반박글이 들어와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꼰대고 틀딱이죠, 틀딱. 꼰대고 틀딱인데 젊은 사람 같은 사람이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을 위해서 개고생을 하라고 하느냐? 뇌가 썩었냐? 자식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인간이 어디 뇌가 썩었냐 나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도 당신 부모의 희생과 인내로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러면 썩은 사고방식이 결과물입니까? 당신 부모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내해서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인생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꼭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강자가 승리하는 것, 영적이든 육적이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자가 승리하는 51의 힘을 가진 존재가 49의 힘을 가진 존재를 만나면 백전백승이에요. 49는 51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에요. 본질 자체가 교회하고 세상은 전혀 달라요.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싸우게 되어 있다고 힘겨루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 나하고 세상은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전혀 다른 그런 두 개의 존재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게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무엇이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전쟁 중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전쟁 중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 교회가 세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것이지만 교회가 세상보다 힘이 약하면 교회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가장 악취를 풍기면서 변질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나는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세상보다 힘이 약하면 내가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나는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 심지어 여러분의 편한 가족들에게라도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여러분의 영적 파워가 여러분의 가족들의 세속적인 파워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가 아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세속적인 파워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파워, 그들도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파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 악한 세속의 파워를, 그 힘을 내 영적인 파워가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이에요. 냉정한 사실. 여러분, 그러면 주변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버리고 우리를 세속적인 그런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이 무엇이 있는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 TV 드라마입니다. TV 드라마. 저도 TV 드라마를 안 보는 사람인데, 거의 안 보는 사람인데, 집사람이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TV 드라마를 1시간 정도 봅니다. 1시간 정도 보고 이제 쉬고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잠을 자는데, 부부가 함께 TV 볼 수 있는 시간 1시간 정도 있는 건 괜찮지 않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월화 드라마를 봤는데, 뭐, 나름 재밌긴 재밌더라.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뭐, 거기 빠져들지 않아요. TV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TV, 월화 드라마 있죠. 수목 드라마 있죠. 뭐, 금토 드라마, 주말 드라마 있죠. 그 많은 세속의 가치관이 배어있는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 가치관에 동화돼 갑니다. 그 가치관에 빠져서 영적인 파워가 떨어져 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드라마를 보기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노 권사님이. 이것도 옛날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주 웃겨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00년도인가요? 하여튼 1999년도 2000년 그때 가을동화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가을동화. 송혜교 씨 나온 가을동화. 송혜교 씨 이름이 거기서 은서였습니다. 은서. 근데 은서가 아주 뭐 다 보지 않아서 다 모르겠지만 무슨 병에 걸렸어요. 어떤 불치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시고 이제 권사님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좀 꾸며낸 얘기 같기도 하고 권사님이 새벽기 때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울면서. 남들 다 갔는데 막 남아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왜 권사님이 이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나 하고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은서를 좀 살려주세요. 뭐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 그럴 리가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은지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드라마와 현실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극 좋아하는 장로님이 그 다음날 그 대표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완전 헷갈리는 것이죠. 예능 쇼들 보세요.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 다니는 이런 예능 쇼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도 요즘은 얼마나 감성적으로 치우쳐서 뉴스 보도를 하는지 몰라요. 유튜브니 각종 오락이니 게임이니 유혹이니 인터넷이니 SNS니 뭐 직장에 가면 직장 분위기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풍겨되는 그런 세속적인 이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세상 문화의 영향력이고 그런 것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제가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이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을 바꿔서 그래서 제가 이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외국어를 배우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어 배우기가 왜 어렵습니까? 영어는 말하는 사고방식이 전혀 달라요. 우리말이랑. 너무나 이 사고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한번 그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지 어느 정도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해도 조금 쉬거나 좀 등한히 하면 또 잊어버려요. 심지어 백인 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살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젊어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30년 40년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해요. 자기네 모국어인데 사고방식을 한국적으로 계속 사고방식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고 세상 부귀영화를 좋아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끊임없이 바꾸는, 매일같이 외국어 공부를 하듯이 바꾸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바꿔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믿음이고 선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탁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자신이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한다는 말은 그냥 연습해본다, 연습장에다 끄적끄적 해본다는 말이 아니고 연단하라는 말입니다. 연단.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근육과 지구력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42.19 마라톤을 달릴 수가 있고 운동장을 10바퀴, 20바퀴씩 계속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전후반 45분 축구 선수가 끊임없이 체력이 딸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들은 연단의 결과죠. 연단의 결과. 저나 여러분이나 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한번 와서 취미생활 하듯이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취미생활 정도의 그런 것으로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누구를 본받아 사는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누군가 뭔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 중고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우리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말투가 꼭 김한길 씨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김한길 씨 아시죠? 그 소설가 김한길, 정치인이고 국회의원 여러 번 한 사람, 민주당 대표도 했고, 그 김한길 씨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무슨 토크쇼를 진행했었어요. 제가 그 사람 프로를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의 그 유머와 어떤 문학적인 소양과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을 제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쇼를 열심히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말투를 닮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뭔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뭔가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누구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친구 영향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구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그분들이 나에게 일부러 영향을 미치려고 하진 않겠지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다 죄인들이에요. 가까이 가보면 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까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인생이 되거라. 섬김과 희생과 봉사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주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전도의 인생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전도의 인생은 전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전도하러 왔다고 했으면 그 오신 목적 자체를 단도직입적으로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 우리도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얘기구나. 불자가 부처님을 본받고 삼강오륜을 배우는 사람이 공자님을 본받듯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건 엉뚱한 또
그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훌륭한 인격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고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가시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훌륭한 위인을 본받듯이 예수님의 훌륭한 점을 본받으라는 얘기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런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인격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영향을 받으시는, 그래서 영생과 영원한 상급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